야청 황정원 소개. 1945년 부산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재 한국해양대 명예교수. 10대에는 바이블 들고 예배당 다니다가 1964년 봄에 청담스님 설법 처음 듣고 1960년대 후반에 탄어 스님께 배우고 1973년에서 1985년 백봉 김기추 거사의 보림선언에서 배우고 1980년부터 1989년까지 각성 스님께 배우고 1980년대 말에 보림회 회장 역임, 현재 부산 보림선원장이며 경론을 강의 중이시다. 주요 저서 1. 불교와 마음, 능엄경, 마음 중심으로 2. 우리말 능엄경 3. 원각경 2가해 4. 주역 3가해 5. 종경록과 마음 6. 편저, 중국법 사상사 상 영상 강의 1. 능엄경 불교와 마음 총 80강 2. 수능엄경 총 150강 3. 대승기신론 4. 원각경 그걸 선한 게 세천이 20층이에요. 이거는 꿈 이야기만 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꿈 이야기가 아니고 요거는 8식을 기준으로 해요. 8식 아리아식, 7식 만화식, 그 다음에 6식, 6가지 식. 그래가지고 그 식의 성질, 그리고 8식은 어떻게 다르고 7식, 6식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또 전호식은 어떻고 그렇게 자세히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알고 보면 식이다, 식뿐이다. 꿈꾸는 식이 꿈 만들듯이. 여기서는 무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거는 식이라고 했어요. 식. 요것도 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식이라는 거예요. 식뿐이다 이 말이에요. 유식, 유, 오직 뭐 뿐이다. 유, 식, 식뿐이다. 그래서 세천보살이 30년 심한 지놓고 해설을 안 써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다 해설을 많이 붙였어요. 많이 붙이는데 그 해설 붙인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10명이 제일 유명하죠. 10명이. 그 10명이 각각 10권씩 썼어요. 10권씩 30초 해설을 씁니다. 그러니까 총 100권이죠. 100권이요. 100권이 이제 인도에서는 30종 해설을 유행을 해요. 20종 해설은 세천이 써놨으니까 다른 해설이 없어. 아니, 보면 보면. 이거는 이렇게 가는 바람에 이게 옳게 안 와봤지. 거기에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 해설 쓴 사람 중에 하나가 세천인지도 모르지. 네? 그래 이제 호법이. 호법이 언제냐면 당나라 그 현장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기 있고 직전이야. 그 직전에 호법이 젊은 나이에 나란다 대학 학장이었어. 나란다 대학 학장이었는데 호법이도 이 세천에 30살에 대해서 해설서를 열고 썼어. 지가 학장인데 이거 32살에 죽었군요. 아주 젊어 죽었어. 젊어가지고 호법이 죽은데 호법이가 학장할 때 호법을 전적으로 밀어준 그사가 있어. 그사 이름을 냈어요. 그 의사가 뭐 호법 학장이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대주고 그랬어. 그러니 호법이 죽을 때 지가 선거하고 다른 사람 선거하고 다 100번을 그 사를 주고 이거 내 가진 거라고는 이거 뿐인데
내 거사한테 준다. 거사한테 준다. 그러니까 그 거사고 누가 이거 보러 오거든. 에이? 돈 비싼 돈 받고 그래 빌려주고. 그 거사가 딱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자리는 딴 사람들 없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삼장법사가 인도에 간 거야. 그래 호보의 제자가 개연이거든. 개연 스님한테서 이제 이걸 배우는데 중국에 이걸 자료를 좀 가져가서 번역을 하고 싶은데 백군 가진 사람은 그 거사가 있거든. 딴 사람도 다 뭐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거사하고 교수를 해가 여기는 삼장법사 현장에 자신 있는가 봐. 그 거사가 보고 막 바로 선뜻 내주는 거야. 아 가져가. 그래서 그 백군을 가지고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이제 이 현장에 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야 돼. 번역을 하는데 그 인도말을 잘 알아야 되거든. 현장에 이거 가서 뭐 10년인가 있었지. 그렇지만은 지 혼자가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유명한 중국의 중들을 모아가지고 하는데 번역을 하는데 이 현장 지 마음에 드는 그런 그 인도 실력을 가진 중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 보니까 처사인데 이게 탁월한 것이지. 불교도 잘하고 인도어도 능통하고 그 사람 그 현장에 꽂아요. 무슨 머리 감고 이거 내 아빠 싶으냐. 그래가 이제 그게 머리를 감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 둘이서만 버는 거예요. 그 그놈이 이게 소인배가 돼가지고 현장한테 어떻게 접근 되셨냐. 스님하고 내하고 둘이만 합시다. 다른 사람은 끼워주지 맙시다. 에? 그게 규기라 이래. 규기고 살아. 그래가지고 워낙 이름이 똑똑하니까 현장에 규기하고 둘이서만 그 작업, 번역 작업을 해요. 이 100건을 몇 건으로 줄이냐? 30건으로 줄였어요. 그게 지금 성유식론 이 30건. 유식론을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에?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모르는 거예요. 규기가 뭐라 하느냐? 30을 딱 만들어 놔서는 원재료 100건이 태워봅시다. 증거를 없애버려. 그래야 딴 놈들이 잔소리를 하는 거야. 불로 태워버려. 그 현장이 동일해서 태웠을까, 아이가? 이게 얼마나 쫄짠 건가 알겠지? 그래서 이 성유식론, 우리 지금 중국, 한국, 일본에서 보는 성유식론 30건은 현장하고 규기가 번역인 거야. 근데 몸판 다 태워. 그게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야. 그게 우리 학생 틀림없으니까 시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야 돼. 그게 그 내용은 주로 호법이의 10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호법이설에 도움이 되는 것만 요리를 뽑아가지고 20권을 붙입니다. 그게 30권. 그게 유식, 우리가 알고 있는 유식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식론의 원판은 이게 원판이거든. 20종, 30종. 그게 이 20종, 30종의 그 뜻만 알면 되니까 종경록을 쓴 영명연수대사는 이 유식론을 인용하긴 하지만 많이 인용 안 해. 이 글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래. 송나라. 그러다가 이제 이게 뒤에 넘어와가지고 명나라에 와가지고 감산덕증도 자기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성유식론 30권을 안 보는 거야. 왜냐? 이게 쫄짱구들이 번역하고 재료도 다 태워해서 이 웃기는 놈들이다. 그래가지고 이 유식에 대한 재료가 규비하고 현장 바람에 자료가 없어요. 근데 그 10명 10대 논사가 10권씩 쓴 것 중에서 안해가 쓴 게 있어. 안해라는 쓴 게 있어. 안해라고 쓴 사람이 쓴 10권이 우연히 발견됐어. 그러니 인도에서 옛날에 호법이 100권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도 그 일부 가지고 있었을 끼거든. 그게
1900년도 초기에 발견됐어요. 프랑스 이 불교학자들에서 발견해요. 그 10권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걸 이제 그 번역해가지고 영역본으로도 있고 많이 돌아갔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그걸 보니까 그게 이 성유신론에 있는 호법일거보다 엄청나다 얘기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거를 중심으로 하는 이 학파가 상당히 강해. 일본은 지금 그 안에 거를 아주 내가 그 연구한 책이 많아요. 우리는 무조건 호법 그렇게 몰라. 와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다 타보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유식에 대한 이야기라 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면 유식론이냐?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중생의 마음에 따른 소재의 양에 의해서 업에 따라 나타나는 이게 바로 유식하고 똑같은 거죠. 그 유식이 유식론은 원래 육경을 근거로 했죠. 경 6번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게 유식론이에요. 이렇게 있거든. 그 육경에는 이제 흥미가 들어갔고, 이거 말고도 이제 유식론의 근거로 삼는 게 왜? 개신밀교. 개신밀교도 있고, 거의 합해졌어요. 근데 그 육경이라고만 말이 있고, 경이름이 안 나와. 육경에 의해서 썼다라고 세친이 그렇게 글을 써놨어. 경이름은 안 써놓고. 그러니까 경에 있는 걸 이제 좀 내용을 갖다가 크게 만드는 게 30손인데 그걸 해석한 게 성유신문. 성유신문을 교과서로 한 게 유식학파, 유식학파였어요. 그건 결국 이 이야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의 마음에 따라 소재의 양이가 업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 하는 것이 결국 제가 알고 있는 업식이죠. 식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경계 남았나요? 아까 경계에 그다른 이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모두가 시신인 망상에 무지하여 선설로 분별하고 개파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말이다. 세상은 알고 보면 모두가 중생들의 무심한 마음들이 두려움의 것이고 주위에 산다 한상은 실제가 아니다. 모두 그림자 같은 헛상이라면 그걸 두고서 개념과 관념을 동원하여 열심히 시비나 복직을 따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6가지 현상을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꿈과 같은 일 줄 알면은 그걸 가지고 그거 뭐 알렸고 이런 게 진짜냐 가짜냐 시비를 가리고 또 이리 해석하니까 옳고 저리 틀렸다 곡지를 따지고 할 필요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싹 한꺼번에 뭐라 하죠?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하면 일어났죠? 약견 재상 비상하면 적견제가 일어났죠? 응? 그 말이 약견 재상 비상 안 써도 안 됐지 그냥 바로 앞에 말이야. 약견 재상 모든 모습이 비상 사실은 그게 꿈속에 헛거라. 그래 알면은 적견제라 그럼 바로 열애를 받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화성은 진공이다. 이거 봅시다. 화성은 진공이다. 경. 가나나 불의 성질은 무아라서 항상 물건에 붙어야만 존속하나니 너는 이 성 안에서 밥 짓는 광경을 보아라. 집집마다 밥을 지을 적에 손에 화경인 양수를 들고 햇빛을 초점에 모아서 불을 피운다. 안한 화성무아 기어재연 여관성중 미식지가 욕취찬시 수집양수 일전구화. 강의. 양수는 구리로 만든 화경이다. 구리를 여러 조각으로 맞추어서 햇빛이 한 곳에 집중되도록 하여 불을 일으키는 도구이다. 경. 아나나 화합
화합이란 나와 너와 1250명의 비구가 모여 하나의 대중이 된 것을 말한다. 중생은 비록 하나이지만 그 근본을 따지면 개인마다 각각 몸이 있으며 태어난 지방과 이름이 달리 있다. 즉 사리불은 바람은 종족이요 우루 빛나는 가스파 종족이요 또 아나는 구담 종족이다. 아난 명화합자 여아여여 1250비구 금위일중 중수위일 힐기근본 각각유신 개유소생 시족명자 여사리불 바라문종 우로빈나 가스파종 내지 안한 구담종성. 그 요거는 왜 이런 소리를 해놨느냐고 가마장합니다. 183 강의 삼남안상은 필요 충분 조건이 화합하면서 발생하므로 여러 가지 조건이 화합한다는 구절에서 화합이라는 용어를 대중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중들 모임, 그 성단이라거든. 성단은 이제 줄여서 그렇지 화합 성단이에요. 중들이 모여서 화합해서 만든 성단이다. 화합 성단. 그러니까 이 화합이라는 이 화합 성단도 두고 보면은 여러 중들이 다른 중들이 모여가지고 화합. 불도 그렇다. 여기서는 이제 양수라고 하는 거는 구리로 만든 화경이라고 하는데 우리노와 햇빛에서 올로렌저를 입에 갖다 대면 화경이 이러면 불이 붙잖아. 그렇지. 인도에서는 구리를 가지고 요새 저기 망원경 보면 전체 하는 망원경 보면 우스루마 해가지고 반원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빛을 모으잖아. 이 양수도 그런 기라. 구리로 가지고 판을 이리 만드는 기라. 동그라마 이래.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은 그것이 한 군데 초점이 되고 모이도록 그렇게 그 초점자리에다 쑥을 갖다 대면 불이 붙거든. 응? 그래 하는 그게 여기 양수라는 거야. 옛날에 구리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야. 여기에 양수가 있어야 돼. 쑥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늘에 구름이 없어야 되죠.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야 화합에서 불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합이라는 용어를 설명하려고 이제 아나나 무엇이 사리불은 어떻고 우루빈나는 어떻고 아나는 어떻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경 아나나 만약 불의 성품이 화합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면 저 사람이 손에 화경을 들고 햇빛에서 불을 구하는데 그 불이 거울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쑥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 해에서 왔느냐. 아나나 만약 불이 해에서 왔다면 너 손에 있는 쑥을 스스로 태울 적에 햇빛이 거쳐서 어느 곳에 있는 쑥과 나무가 모두 불타야 할 것이다. 지금 불이 우리 양수를 갖다 대면은 쑥에서 불이 붙는다. 그게 불이 나는 건 뭐냐? 그 양수냐 아니면 쑥이냐? 그럼 해가 나야 되거든. 구름이 없어야 돼. 그럼 해냐? 그리고 세 개에서 불이 생긴다. 여기서 만약 해에서 불이 난다 하면 양수나 쑥이 필요 없이 해에서 불이 난다 하면 해가 비치는 데는 전부 다 불이 나야 될까요? 근데 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불이 화경에서 나왔다면 저절로 화경에서 나와 쑥을 태우는 것인데 화경은 어찌하여 녹지 않느냐. 너 손에 들려 있는데도 너 손이 뜨겁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화경이 녹겠느냐. 그러니까 그 화경에서 불이 나오면 다르다. 화경에서 만약 불이 나왔다 하면은 구름이 꽉 하늘 덮고 있어도 불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햇빛이 비쳐야 불이 나야 돼. 해하고 화경하고 이렇게 화합이 돼야 불이 나야 돼. 그거만 안 되잖아. 쑥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만약 불이 쑥에서 생긴 것이라면 어째서 햇빛이 화경을 통해서 쑥에 맞닿은 다음에야 불이 생기느냐? 너는 또 자세히 보아라. 화경은 사람의 손에 들려 있고 햇빛은 하늘에서 오면 쑥은 원래 땅에서 난 것인데 불은 어느 곳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것이냐? 해와 화경은 서로 거리가 멀어서 화합이 아니다. 또 불이 나온 것도 없이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므로 자연도 아니라. 안한 약차화성 인화합류 피수집경 일구화 차화위종 경중이출 위종애출 위어일례 안한 약일례자 자능소여 수중지애 내철임목 개응수분 약경중출 자능어경 출현우애 경하불용 우여수집 상무열상 운하용반 175 약생어애 하자일경 광명상접 연후화생 여우재관 경인수집 일종철례 애본지색 화종하방 유력어차 일경상원 비화비합 불응화광 무종자유. 강의 불이 일어나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화합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 연료, 산소가 불이 일어날 조건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요새 라이터 그냥 탁 켜면 불이 탁 생기고. 불이 어디서 왔느냐? 가스가 이제 가스에서 왔겠지. 가스만에다 불이 오나? 그 라이터에서 탁 켜가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그 라이터 돌에서 왔느냐? 그 다 여건이 맞춰졌을 때, 화합이 됐을 때 불이 오는데, 불이 나는데 불이 어디서 오느냐? 여기서 라이터를 켜도, 여기서 켜도, 여기서, 저 서울 가서 켜도, 그러니까 오는 데가 어디냐? 자, 그 다음에 너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이 화인 진공과 성이 공인 진화가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들어하여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소지의 양에 응한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라.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서 화경을 들면 한 곳에서 불이 생기고 온 천하에서 화경을 들면 불이 천하에서 일어나서 온 세상에 골고루 생기는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여유부지 열애장중 성화진공 성공진화 청정본연 주변법계 수중생심 응소지량 안한 당지세인 일처집경 일처화생 변법계집 만세간기 기변세간 영유방소. 오늘 아까 우리 이야기한 거 똑같죠? 여기 성이 색인 색만 고치니까 여기는 화지요. 성화 진공화 성공 진화가 그래. 그러니까 이 열애장에서 나오는 그 열애장에 있는데 열애장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뭐라 해놨느냐? 뭐라 했습니까?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들어. 열애장에 있는 모습은 청정하고 본연, 청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없단 말이지. 열애장 안에서 그 저기 성화를 찾아보면, 진화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러나 조건을 갖추면 나타나. 네.
그러니까 청정하고 본연하여. 본연은 본래부터 그렇대. 예장이라 하는 게 갑자기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본래부터 있는데 법계에 들어해. 법계. 이 우주에 어디든지 얇다 못하면 이게 산소만 있고, 응? 온도만 안 낮으면 다 불이 난다. 그러니까 그 원래 성화인 진화가 어디에? 우주법계에 들어해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갖추면 소리도 조금만 갖추면 두드리 가지고 공기 진동만 생기게 하면은 소리가 어디에 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나나 마다니아라. 세상 사람들이 한 곳에서 박영을 들으면 한 곳에서 불이 생기고 온 천하에서 박영을 들으면 불이 천하에서 일어나서 온 세상에 골고루 생기는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강이 과대의 성과 상을 함께 밝힌다. 경. 법을 따라 나타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인연인가 자연인가 헤아리지만 모두가 식심의 분별과 개탁이다. 다만 언설만 있고 전혀 진실한 것이 없다. 순업 발현, 세간 무지, 혹위 인연, 급자연성, 계시 식심, 분별 개탁, 단유 언설, 도무실이. 되겠죠? 대답이 없나? 네? 자, 그 다음에 수성. 사제 중에 수, 물. 물은 H2하고 O만 때려면 물이 나오고.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은 물을 뭐 이상하게 구했어요. 자, 수성은 진공이다.